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1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2장 6절도 봅시다. 똑같은 말씀인데 계시록은 1장에서 22장이 끝나는데 끝남과 시작과 끝남이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2장 6절 그걸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기대해서 천년 왕국은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거에도 이제 또 제목들이 있는데 그거에 보면 천년 왕국은 오는가, 천년 왕국 전에 징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천년 왕국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천년 왕국 백성들과 통치자들은 또한 누군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 때문에 말씀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자기 마음속에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는 맞지 않는 이단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즉 연옥이다. 사람이 육신을 떠나서 죽어 연옥이 잠깐 있을 동안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헌금을 해야 된다. 어떤 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제 재물을 착취하는 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기회는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모든 사람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자기 마음속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구원받을 기회가 누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가 죽기 전에 전도기 전에 그래서 급히 전해야 된다. 왜?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가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조자나 다친 구원자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는가 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나를 위해는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죄인이 죄인들의 죄들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동일한 죄인들이므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결코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섬기거나 어머니를 섬기는 게 종교가 아니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적서를 쓸 때 종교란에 기독교를 쓰긴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 성공되기 위한 언어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행위는 종교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4절에 그때에 누가 너에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종교, 사람들이 만든 신이나 우상이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내가 만든 신이나 내가 만든 우상이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편 35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35편 잘 아는 구절이죠. 15절로부터 18절까지 시편 35편 15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135편 죄송합니다. 135편 15절로 18절까지. 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것들의 입에는 아무 숨도 없나니 그들을 만든 자들도 그것들과 같고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러하도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 보셨으면은 교회 가면 법당에 입장한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복을 비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부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들이 옮겨놓기 전에는 한번 자리 잡은 그 장소에서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입도, 눈도, 코도, 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몇백 년이 흘러도 몇천 년이 흘러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복을 빌고 있고 그 앞에 가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고 있고 그 앞에 가서 자식을 성공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고 이게 생각하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대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물론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이심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차버렸다는 사실과 성경은 그렇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자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죽어 장사하시는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이로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며 믿는 자들을 통하여 계속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은혜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너를 들었고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하십니다.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께서 곧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믿느냐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연대기 즉 서기 혹은 주후 2000년하고도 금년이 23년째인데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하실 때에 지상 60의 나이로 33년째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으로 인류 역사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 지상 1000년 왕국의 1000년을 합하여 7천년의 인류를 위한 지구의 역할이 끝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연대가 주님의 지상 숙생과 주님의 말씀과 맞고 주께서 승천하신 후 2000년에 다시 오신다면 아마도 2033년은 주께서 재림하시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의 생각이지 성경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므로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예언자들이 주께서 오시는 날을 예언했으나 한 번도 맞지 않았고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4장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하셨으며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순전히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나이가 드니까 사실은 제가 늙어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2033년경에 오시면은 앞으로 10년만 더 살면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더디 오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제 주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왜 주님은 빨리 안 오시는가?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또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 하나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거짓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짓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리이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질문하는 건 모든 대답이 다 성경에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 왕국은 오는가? 반드시 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그렇게 믿습니까?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며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모든 동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자신이 지으신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으며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지상 낙원 혹은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에덴 낙원에서 아담에게 금하신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를 회방하는 마귀가 이불을 찾아와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열리고 친들과 같이 된다고 속임으로 그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음으로 죄를 짓고 그 낙원 즉 에덴 동산을 쫓겨났으며 그 지상 낙원도 척박한 광야와 사막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상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 곧 천년 왕국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곳에 광야와 적막한 사막이 되었으나 주께서 회복하시는 때에 장미가 무성하게 피며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바싹 마른 땅에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에 물들의 샘이 될 것이며 풀이 갈대와 벌풀과 함께 자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물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들이 흐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시는 지상 낙원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주께서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낙원이며 거기서는 약속 강식이 없어집니다. 시온이 우리 한번 공부 많이 했다는데 약육 강식이 뭐예요? 약육 강식? 예. 자, 한번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소리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린다 소리예요. 예. 자, 그런데 주께서 가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이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회복되는 지상낙원은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주께서 통치하시는 온 세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약육, 방식이 없어집니다. 즉, 모든 자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만 하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다든가,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세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놀고 표범이 염소새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은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 8절에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이 평화로운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천년왕국으로 천년 동안 지속될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천년왕국 전에 징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2000년 동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낳고 죽고 이제 세월이 가기 때문에 도대체 그때는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한 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실 때는 금방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알다시피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세상의 하늘을 죄악이 함께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들리는 소리들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소름 끼치는 사건들이 이야기뿐입니다. 거기다가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사람이 살기에 어려운 경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듣는 바대로 온도가
45도, 50도까지 올라가는 더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곳곳에 산불이 일어나 모든 숲들을 태우고 사람들이 산식들과 산들까지 태우고 있으며 남극과 북극의 빙하는 다 녹아내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태평양의 섬나라들이 불어나는 바닷물에 잠겨 지금까지 살던 나라와 땅과 집들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해는 아닙니다. 지난 8월달까지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런데 아침 저녁은 좀 시원해졌지만 예보를 보면 이번 한 주간도 30도 이상이 올라간다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8월 15일만 지나면 딱 꺾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구는 끓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도 금년 여름이 가장 시원했던 날일 것이다. 그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말이라 들리는 마태복음 24장엔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란 이 세대의 마지막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고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 사람 죄들을 심판하실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마지막은 지구의 멸망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환난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기 위한 힘든 환난을 주시는데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그 환난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고 이 땅에는 힘든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세게 하게 하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이 힘든 대환난입니다. 주님 재림되는 징조들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많지만은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들의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많은 곳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혹시 기근이 뭔지 알겠어요? 기근? 네, 뭐예요? 네? 비가 안 내리고, 맞아요. 비가 안 내려서 농사를 질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 까지가 기근이에요. 네. 자, 기근은 감염으로 인하여 곡식을 얻지 못함으로 생기는 굶주림과 죽음입니다. 역병이란 전염병으로서 지난 코로나19와 같이 독한 전염병들이 세계를 휩쓸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학자들이 말하고 있지만 지난 코로나보다 더 악한 질병이 오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더 강도가 높아지며 땅들이 나누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구는 완전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천년왕국은 건설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야 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서 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형태가 없어졌던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살기가 어려워지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종교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불법이 성행함으로 인간미라는 건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이 갈수록 지난 날들이 좋았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작년이 좋았어요. 그래도 작년이 나왔어요. 그런 소리를 얼마나 합니까? 근데 하는 갈수록 복이라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하죠.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서 주님이 심판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때서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천년왕국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일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일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성취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종말이요, 고통이요, 영원한 멸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은 두 번에 걸쳐서 있게 될 것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가시는 공중재림이 있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로 가봅시다. 계시록 1장 7절. 이 한 구절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통일대로 보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7년의 기한이 있죠. 자,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십니다. 이는 공중재림을 말합니다. 네, 구름 타고 들려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하니 참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지상재림 때 구원받지 못하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진정 큰 환란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계시록 13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3장 6절 보니까 그가 신성모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자기 입을 벌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여기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오기 전에 하늘로 빌려받은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늘에 채여 올려진 자들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고, 그럼 이제 8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기록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누구, 박요셉, 박요한. 근데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꼬적에 오르지 못한 자들. 그래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그는 세상에 세워지는 짐승, 우상이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조만 딱 보더라도 구원받은 자들은 이 환난 동안은 이 땅에 없구나. 다 들림을 받았구나. 땅에 있는 자들은 구원 없는 자들이구나.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자,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7년 큰 환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것은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걸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몸은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며, 지금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0년 전에 죽었거나 100년 전에 죽었거나 어제 죽었거나 동일하게 그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살아있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자, 잠잔다. 여러분들 어쩌니 잘 잤죠, 그죠? 저는 좀 들렸습니다만. 네. 자, 1000년 동안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게 금방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어제, 몇 달 전에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들이 먼저 부활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1000년이지만은 그러나는 잠시 잠깐 가다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주 안에서 영원 세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운데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잠시 잠깐 자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우리보다 먼저 믿고 먼저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인데 그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언제? 주께서 우리로 올라오라고 부르신 그때. 자, 51절로 52절을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도 이르려주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7년 큰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구절만 읽을 때마다 그런 흥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만 들어가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주와 함께 있다.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은 지금은 주의 영뜻 안에 계실 거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면은 주님과 똑같은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것이 곧 몸의 부활입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께서 설교에서도 분당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완전한 구원은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속성대로 큰 회개하지만 늘 죄를 짓고 지난 주간도 저는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육신 안에 있는 동안은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공부를 해체해 올라가는 것이 곧 몸의 완전한 부활과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네, 이미 죽은 자들이나 살아있는 자들이 소력이 변화되어 되니 곧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이며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몸은 썩을 몸이지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썩지 않을 몸, 하늘의 몸,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지 못해 믿는다면 지금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몸, 썩을 몸을 가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십시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4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로 54절. 이런 경우 손가락에 까맸어요. 큰일났네. 커요?
갈라져? 자, 많이 힘들겠죠. 53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믿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상되어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아멘.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여러분들 몸도 썩을 몸입니다. 언젠간 죽고 썩습니다. 그런데 썩을 몸을 심어야 썩지 않은 몸을 얻게 됩니다. 그 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모든 자들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났다. 내 삶이 끝났다. 내가 병들었다. 이건 잠시 잠깐 흘러갈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을 분명히 입을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 주님과 같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저는 천사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주께서 부활하신 분, 저는 성경에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지만, 하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떠했다는 걸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시집장가 갈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하늘의 몸을, 영원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번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들. 그러면 우리가 부활 때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 했으니까 그때는 우리 천국에서 당신 만나면 또 배도합시다.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더 이상 자식을 낳기 위한 결혼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면 더 이상 죽음이 없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땅에서 같이 사는 아내나 남편들도 부활의 때에는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썩어서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는 건 아주 엉망진창의 세상에 와 있지만은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고 그를 통해서 성장 과정을 겪는 게 결혼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는 말은 세상에 썩을 몸을 가진 것이 아닌 썩지 않을 하늘의 몸을 가졌으므로 천사와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므로 아무리 멀고 먼 거리나 공간이라도 순간 이동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교회 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30분. 이거 하는 게는 예. 근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시간이 필요 없어요. 시간이 우리를 제한 못합니다. 공간이 우리를 제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처음 부활하신 후에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마리아가 너무 반가우니까 막 덕수 잡으려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을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그 저녁에 제자들 찾아가셨어요. 그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손을 만져봐. 창자국을 만져봐.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셋째 하늘의 주님은 아까 우신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몸을 빨리 입고 싶은 겁니다. 지금 저한테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병원 땀을 묻지, 조금 움직이면 피곤하지, 각종 질병, 시달리지. 근데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몸,
영원한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천사보다 우리가 더 월등히 낫습니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죠. 힘들어서 쭉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천사를 지배하고 천사를 다스리고 그때는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중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과 같이 땅의 몸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도 보이지 않게 할 수도 있으며 천사와 같은 능력을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예. 지상에는 여전히 우리가 똑같은 썩을 몸,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이 우리를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고 그건 내 맘이야. 그때는. 여러분들 혹시 그래서는 여기 아무도 없겠지만은 땅에 속한 자들이 있다면은 그때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툭 건드려도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자, 시작.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구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며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자, 하늘에 있는 몸, 아까도 그 13절에서 말한 것이 하늘에 있는 몸이 바로 지금 현재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면 저희들이 하늘에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밑에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서 일으켜지며. 그 밑에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현재는 본성에 속한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은 영에 속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네. 구원받은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영에 속한 몸, 하늘의 몸, 썩지 않을 영원한 몸을 입게 될 소망이 있음을 기록을 하죠. 저와여러분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로 천년왕국 백성들과 통치자들.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어디에 세워지며 그 왕국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천년왕국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봤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 썩을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아쉬운 게 많아. 부자로 살아보든가 아니면 문적인 인사로 살아보든가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의 몸을 입고 나면 이건 너무 시시하고 부잘것 없고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은 영적인 왕국이 절대로 아닙니다.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왕이 다스리던 윤리적인 왕국이 이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워지며 왕 중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국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나라를 천년왕국이라 말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 살아. 이제 가상적인 거예요. 네, 천년왕국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 살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원할 때 예수님을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럼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볼 수 있습니다. 왜? 무소부재.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부재라는 말을 알아요, 혹시? 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어디나 계신 분을 무소부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언제 어디나 누구든지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참 어려워요. 아니 예루살렘 계신 분을 내가 어떻게 봐? 이게 영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렇게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7년 큰 환란이 끝나가는 시점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흰말을 타고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흰말을 타고 오는 군대들은 구원받고 하늘로 들림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큰 환란 전에 들림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 수가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을 상반절에서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랬습니다. 하늘에 들림받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자, 계시록 19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런데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암압 옷을 입은 채 흰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을 따르더라. 자, 그 밑에 16절 그분께서는 자신의 옷과 넉넉다리의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가.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하늘에 올라갔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그분과 함께 이 땅에 흰말을 타고 오게 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왕 중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 왕국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7년 큰 환란 동안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은 자들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갑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많이 해서 시간이 좀 갔는데 미안합니다만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큰 환란 때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인데 이 구원은 혼의 구원이 아니고 큰 환란에서 살아남는 육신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건 영적 구원은 절대 아니에요. 예. 금리는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주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큰 환란의 날들을 단축시킨다. 21절 22절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이 단축되리라.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육체의 구원받은 자들이 천년왕국에서 뭘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자, 그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일 것이며 이방인들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큰 환란 중에도 14만 4천과 두 증인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자, 13장, 계시록 13장 10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0절. 계시록 13장 10절 보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자, 여기 성도가 나오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때의 성도들은 두 증인이나 14만 4천을 위해서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지금보다 구원받기가 힘들겠지만 그때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큰 환란 가운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람이 전하지 못한 복음을 그때는 천사들에서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정말 성경이 이제 오묘한지. 자, 14장,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더라. 그때 땅에 있는 자들은 구원이 없어요. 그때까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영존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해 복음을 듣고 믿지 못한 자들에게 천사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겐 인내가 필요하다. 자, 계시록 14장 12절에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서는 율법과 복음을 같이 믿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든, 지금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만왕의 왕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시작됐어인데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이 땅을 다시 채워 나갈 것입니다.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영의 몸을 입고 그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계시록 1장 5절로 6절까지 읽었죠. 6절을 읽었죠. 자,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지금 믿는 자들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주제를 읽은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상황에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로 멸망받을 자들임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자들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부활은 멸망받은 자들이 잠시 부활의 몸을 입고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영원히 굶어서 던져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둘째 이건 아닙니다. 성경을 의미해서는 안 되겠죠. 자,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로 영의 몸, 하늘의 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썩지 않을 몸을 입고서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천년왕국 백성들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며 돌볼 것입니다. 하늘의 몸을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맨션에서 이 땅으로 출퇴근하게 될 겁니다. 감동이 없네. 그게 조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집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집이 필요해요? 육신에 썩을 몸이 없기 때문에 육신도 필요가 않아요. 좋은 차? 필요 없습니다. 비행기 탈래요? 아니요.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출퇴근하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통치하신다기보다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필요를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부터 있습니다. 왜? 욕심이 아직도 있거든요. 더 많이 가진다고요. 근데 영의 몸에 속한 자, 우리 하늘의 몸을 입은 자들은 이 땅에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정말 너무 시시한 것들이에요. 영의 몸은 거리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의 집이나 자동차나 그 어떤 좋은 것들도 필요 없으면 하늘의 영의 몸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찮은 것들입니다. 더 이상 이 땅의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 필요 없으므로 평안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우리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지상낙원을 세우시려면 파괴되고 오염된 지구를 재정비하시기 위하여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있게 하셔서 모든 땅을 뒤집어 엎으실 것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18절 20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로 20절. 은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으며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지진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땅에서 땅 위에 존재한 이래로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그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며 또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 그분께서 그녀에게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시니라. 또 모든 선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게 천지계획입니다. 예. 지금 오염되고 썩은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죠. 예. 완전히 지형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큰 환란이 끝나고 난 이 지구는 오늘날의 세계 지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백성들은 구약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 같이 천년 가까이 살면서 자식들을 낳게 될 것이고 아마도 지금의 세계 인구와 같은 수준에 이르는 인구가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5장으로 가봅시다. 이사야서 65장 20절로 22절. 이사야서 65장 20절부터 22절. 그때부터 날수가 많지 않은 어린 아기나 자기 날들을 채우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으니 이는 아기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100살이 돼도 아기요, 아기. 100살이 돼도. 응?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서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그때도 죄인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네. 그들이 집들을 지어 거기에 거주하고 포도원을 세워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지은 곳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날수가 나무의 날수와 같고 내가 선택한 자들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같이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아도 살고 도둑이 없습니다. 내가 요즘도 농촌에 가면 농사를 지어놨는데 밤새 누가 어디 집에 간다든가 어디든지 큰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년왕국은 그런 일이 없어요. 자기가 지어졌으면 뺏길 일이 없습니다. 그걸 삽니다. 자기가 농사짓고 자기가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낙원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죄인들이 있으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년왕국을 끝날 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인곳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천년왕국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의 몸은 여전히 땅에 썩을 몸으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부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할 터인데 그들의 숨은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지경과 그 사랑받는 도시를 깨웠다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또 그들의 속인 마귀가 그 신들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몸으로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것이 지상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며 모든 육신의 삶이 끝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져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의 육신의 삶이 그다음부터 할지라도 잠시간까지는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